창립 30주년 기념 부흥성회 순서지를 미리 받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기관적으로 개인적으로 기도로 준비하시고 다음 주 월화수 이어지는 부흥회에 큰 은혜가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동성으로 부흥성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들의 마음밭이 잘 준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오시는 강사님이 성령 충만하여 우리들의 영혼에 맞는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좋은 일기도 우리 이웃 교우들도 함께 은혜 받게 해달라고 부흥성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들 마음 모아 합심하며 통성하오니 하나님, 구미명성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부흥성회 하나님 기도하며 준비한 대로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하나님 새벽 2시간, 저녁 3시간, 5시간의 부흥에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시간 선포될 때 우리 은교우들 마음의 밭을 잘 준비하여 떨어지는 말씀 모두가 알곡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은혜 충만히 받는 귀한 성회 되게 하시며, 그렇게 되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시는 강사님, 주님 예비하신 분이실 것인데 말씀을 잘 준비하여 우리 명성교우들 영성에 맞는 말씀이 준비되기 원합니다. 강사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이 두루마리 깊이셔서 올곧은 말씀 준비하며 우리 재단으로 보내주옵시기를 원하옵고, 몸도 마음도 영성도 건강도 주님 지켜 안보하옵소서. 좋은 일기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이웃교우들도 함께 참여하여 은혜 받는 부흥성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세토록 준비하기 원합니다. 꼼꼼히 잘 준비하여 우리 명성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재도전되고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성숙한 성도의 신앙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되게 하심을 믿사옵고, 모든 사역자들 잘 준비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월 마지막 주, 가정의 달 마지막 주입니다. 학가다가 2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기에 기록된 메시지가 섬기라고 하는 말씀이 2번 반복됩니다.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라. 15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여, 오늘 말씀의 명제는 여호와만 섬기는 집,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 모두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변화무쌍한 시대, 원칙이 허물어져가는 시대, 가족 구성원들의 형태가 바뀌어가는 시대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한답니다. 여자와 여자가 부부가 된답니다. 자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알아왔던 그 가정의 형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존 질서가 깨어집니다. 전에는 주부 그러면 부인이었습니다. 이제는 남자도 주부인 시대입니다. 그전에는 이 가족 가문의 최고의 발언권자가 시아버지였는데 이제는 장모님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가져왔던 가족 구성은, 지금까지 가져왔던 이 가족의 문화 완전히 바뀌어가는 시대입니다. 아버지 존재가 휴대폰보다 못하고 텔레비전보다 못하고 집에 기르는 강아지보다 못한 시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험악한 시대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이지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이 고백합니다. 바로왕 앞에 내 나이 130세인데 참으로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아들이 있다는, 요셉이 있다는 애굽에 내려가서 그 애굽 땅의 황제를 만났는데 황제 앞에 자신을 소개하는데 내 나이 130세입니다. 돌아보면 참으로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 험한 세월이라는 말씀 속에는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의 얘기가 부각됐겠지요. 여러분, 야곱은 우리가 생각하기로 야곱의 축복, 야곱은 하나님으로 복 많이 받은 사람이다. 맞아요. 그러나 그 과정 또한 만만치 않아요. 야곱의 가정이 험한 가정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과 어머니가 리브가지요. 아브라함은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이삭과 리브가는 뭔가 온전하지 못해요. 뭔가 분별력도 없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러니 어머니 리브가가 편애합니다. 장남과 차남을 두고 장남보다 차남을 더 좋아해요. 그 때문에 차남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탈취합니다. 그 때문에 어린 나이에 외삼촌의 집에 피난 가서 살아야 해요. 여러분, 평범한 삶이 아닙니다. 외삼촌이 라반의 집에 가서 열심히 일했는데 자기가 또 속아요. 라헬을 위해 14년 더 일해야 했어요. 라헬이 자기의 조강지체가 되어야 하는데 레아가 조강지체가 되어버립니다. 우여곡절 끝에 4명의 아내로 13명의 자녀를 얻습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세겜 땅에 당도하여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을 맞이합니다. 그 때문에 자기 아들들이 세겜의 아들들을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이 험한 생이 맞지요. 더욱 통탄할 것은 자기 13명의 자녀 중에 가장 귀하게 여겼던 요셉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잃어버리고 죽었더라고 생각했던 요셉이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을 찾아 애굽에 찾아온 야곱의 말이 자기 인생을 험악한 인생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험악한 인생은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으로 멀어진 거지요. 말씀에서부터 벗어난 거예요. 그 때문에 야곱은 이 애굽의 황제 앞에 찾아와서 내 나이 130인데 이제 돌아보니까 험한 세월이었습니다. 여러분, 험한 세월이란 이 말의 의미는 내 가정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는 자식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똑같이 대하지 않고 편애합니다. 어린 나이에 쫓겨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이 결코 평탄한 생이 아니었어요. 그 원인, 그 이유를 가정에다가 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면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가정이 온전하면 사회도 온전합니다. 가정이 모든 삶의 중심축이요, 우리 모든 삶의 인격과 영성의 기둥이 가정인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잘 세워져야 돼요. 가족들이 잘 서야 돼요. 내 자녀들을 잘 세워야 돼요. 국민일보에 보니까 5월의 달 가정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2가지 팁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더라고요. 가정의 행복의 지수를 높이는 2가지 팁. 첫째가 뭐냐? 칭찬하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칭찬할 거리보다 험담거리를 더 많이 찾아요. 그걸 더 많이 발견하고 그걸 더 크게 얘기해요. 조금 실수한 걸 큰 실수로 얘기합니다. 조금 잘못한 걸 크게 잘못한 것으로 얘기합니다.
이걸 바꾸자는 얘기지요. 조금 잘한 것도 많이 잘한 것처럼 여러분, 칭찬할 거리를 일부러 찾아 칭찬해야 된다. 칭찬 일이 생겼을 때 즉시 칭찬해야 된다. 잘한 점을 구체적으로 찾아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칭찬을 해야 된다. 가능하면 공개적으로 칭찬해야 된다. 결과보다 과정을 더 많이 칭찬하라. 진실한 마음으로 가끔씩 나보다 네가 훨씬 더 낫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칭찬하라는 거예요. 야, 이 아빠보다 네가 훨씬 잘해. 여보, 나보다 당신이 훨씬 훌륭하구려. 그것이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가정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첫 번째 팁이래요. 두 번째, 국민일보가 말하는 가정 행복지수를 높이는 두 번째 팁이 뭐냐? 문화 체험의 시간들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이들과 함께 영화 구경도 가고, 아이들과 함께 공원도 가고, 아이들과 함께 전시회도 가고, 아이들과 함께 해외여행도 좀 다녀오시고, 그래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가정이 건강할 때 사회가 건강합니다. 가정이 온전하지 못하면 사회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가정의 문화가 깨어지면 사회 문화가 흐트러집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한 동리에 한 사람쯤 이혼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온 동리에 그게 큰 뉴스였지요. 아이고, 김씨네 아저씨네 맏아들이 이혼하고 왔단다. 온 동네 이게 토픽이었습니다. 지금은요, 흔하지요. 집집마다 이혼하지 않는 가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찾아봐요. 이혼한 가정이 없는 가문이 있는가? 이혼이 여러분 1년에 30만 상이 결혼하면 15만 상이 이혼하는 시대입니다. 50%가 이혼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가정이 불안전하면 사회가 불안전합니다. 가정의 평화가 없으면 사회 평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최고의 갑부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라는 회장이지요. 빌 게이츠가 지금은 사업 일선에서 손을 떼고 완전히 자원봉사만 하는, 봉사로만 삶을 사는 사람이 됐어요. 빌 게이츠 사회봉사재단을 설립하고 자기 가진 이 부를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바로 빌 게이츠라는 거지요. 빌 게이츠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수많은 책을 읽게 했대요. 그래서 빌 게이츠는 자기 평생을 살아오면서 약 15,000권 정도의 책을 읽었답니다. 여러분, 대단한 책을 읽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책 많이 읽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 시간 나시거든 앞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우리 형곡동에서 책 제일 많이 빌려가는 사람이 누군지 한번 열람해 보라고요. 우리 교인 이름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책을 많이 읽는 사람, 빌 게이츠가 수많은 책을 읽었는데 그 읽은 책 중에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성경책이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를 만들려고 하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이 운영체제를 가지지 않으면 컴퓨터를 작동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지혜가 다 어디에서 왔느냐? 빌 게이츠는 말합니다. 책으로부터, 그리고 성경으로부터. 아브라함 링컨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링컨은 말합니다. 내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중에 유산이 어머니가 보시던 성경책이다. 그렇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는 가정, 건강한 가정입니다. 성경 읽는 소리가 나는 가정, 행복한 가정입니다. 성경이 있는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인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여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와만 섬기는 비결 첫 번째, 오늘 1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말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십시다. 여호와를 섬기는 첫 번째 비결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단어가 신명기 8장 6절에도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경외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네 단어가 나옵니다. 어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respect라는 단어가 있고요, fear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reverence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네 단어 중에 가장 성경에 합당한 단어가 바로 fear이라는 단어입니다. 경외. 이 fear이라는 이 말은 카리스라는 단어예요. 은혜. 여러분, 이 경외라는 단어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공경하고 두려워함이라고 말해요. 이 두려움은 두려움인데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외압,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무서움,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분이 가지고 계신 인격이 워낙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분의 삶의 모습이 워낙 탁월하시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스스로 옷깃을 여미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 앞에 가면 내가 작아지는 것, 이런 모습을 경외, fear이란 단어의 뜻인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자신은 경외할 수밖에 없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된다. 잠언 1장 7절, 시편 111편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 된다. 잠언 14장 27절에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보배가 된다. 이사야 33장 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된다. 시편 22편 2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긍휼을 받게 된다. 시편 103편 13절.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고넬료가 나와요. 고넬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 가정이 평안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그 가정에 주님이 계시기에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 하나님으로 멀어지는 가정, 하나님께 등 돌린 나라는 지금 망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모스크바에 갔을 때 모스크바 가가린 박물관이 있어요. 가가린은 인류 최초의 우주인이잖아요. 가가린 우주 박물관 그 앞에 벼룩시장이 펼쳐졌더라고요. 벼룩시장을 쭉 돌아보는데 한켠에 훈장을 팔아요. 훈장. 제가 20년 전에 러시아에 갔을 때 자기가 국가로부터 받은 훈장을 팔더라니까요. 함께 우리를 통역했던 로자 최 교수님이 그래요. 러시아 사람은 지금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국가로부터 받은 훈장도 판대요. 여러분, 러시아가요, 제정 러시아 시대 때 러시아는 정교회가 국교잖아요. 기독교로 충만했을 때 러시아 국군이 상승했다고요. 그러다가 공산주의를 채택하고부터는 나라가 붕괴 소비에트 연방이 되고 러시아가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 되고는 망해가지요. 그러다가 다시 러시아로 국호를 바꾸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사를 보면 원래 우리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독립되어 나와, 그리고 이 독립된 기독교가 이제 알렉산드리아에 본부를 둔 동교회, 로마의 본부로 둔 서교회로 갈라져요. 이 동교회가 동방교회가 되고 서교회가 로마 캐톨릭 교회가 됩니다. 왜 그래 된지 압니까? 교단 본부를 어디 두느냐. 알렉산드리아 출신은 자기 고향에 두기를 원하고 이태리 출신자들은 로마에 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단 본부를 어디 두느냐의 문제를 두고 동서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급기야 동교회와 서교회는 전쟁을 해요. 교단 본부 때문에. 이 전쟁에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교회가 승리하게 됩니다. 하여
알렉산드리아에 주둔하자 했던 이 동교회 교우들은 쫓겨가 숨게 돼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를 떠나서 동방으로 러시아로 피난 가고 교단 본부를 옮겨가요. 이것이 러시아 정교회가 돼요. 지금도 동서교회 그러지요. 동서교회는 러시아 정교회와 서교회는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교회 수장은 교황이요, 동교회 수장은 러시아 정교회 대표가 이 동교회 대표가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 돌린 나라는 망해갑니다. 북한을 보시면 알아요. 쿠바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공산주의를 채택했던 러시아를 보면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개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라는 점점 그 국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국력이 약해져요. 믿는 자의 수가, 교회가 제 힘을 잃으니까, 믿는 가정이 점점 줄어드니까, 믿는 애가 점점 줄어드니까 국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144편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115편,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이시로다. 시편 112편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여질 것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채운다는 의미예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이 말은 여호와를 내 마음에 모십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모든 기구나 모든 물건에는 공기가 차게 되어 있지요. 이 컵에도 공기가 찼어요. 이 컵 속에 공기를 빼내는 방법, 뚜껑을 닫고 진공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그러나 진공을 하려면 아주 힘이 들어요. 쉽게 빼낼 수 있는 방법은 물만 채우면 공기는 빠져나오게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병 속에 든 공기를 빼내려면 물만 채우면 공기는 빠져나와요. 여러분, 채움의 은혜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하나님을 내 가정에 채우는 의미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섬기라는 말은 여호와를 가정에 채우자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가정에 모시자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우리 가족들의 마음에 채워드리고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사로의 집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예수님이 그 가정이 채워지니까 죽음은 떠나가고 새 생명이 찾아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밤새도록 제자들이 고기를 잡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자기 배에 다 싣지 못하여 동무의 배를 불러다가 거기에까지 실을 정도로 채워졌습니다. 여러분, 경외란 이 의미는 하나님을 채워야 한다는 의미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치울 건 치우고 여호와만 섬기라. 오늘 14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빼내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를 채워라, 하나님을 그 가정에 모셔라, 예수님을 그 가정에 모셔라 함인 줄로 깨닫고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아인슈타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에디슨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에이브라함 링컨의 고백이랍니다. 하나님을 내 속에 채웠더니 나도 모르는 지혜가 나오더라. 이게 아인슈타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채웠더니 나도 모르게 발명품들이 만들어지더라. 백악관을 기도토로 만든 링컨 대통령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경외한 겁니다. 하나님을 채우신 겁니다.
5월 이 가정의 달에 우리 성도님 가정 200가정 가정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채우는 가정, 여호와를 온 가족들의 마음에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은 온전함으로 섬기라 그랬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온전함과 마태복음 5장 48절에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이란 단어, 변화되지 않고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하다. 이 온전이란 단어가요, 사운드, 홀, 인차트 이런 단어가 있어요. 가장 적합한 단어가 홀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이 홀이란 이 의미가요, 완전한데, 완전하다는 이 의미는 영적인 완전함이에요. 육적인 완전함보다 영적인 완전함, 이게 호울이란 단어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호울이란 단어를 히브리 원문으로 보니까 타밈입니다. 타밈, 흠이 없는 것, 이 타밈이에요.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없이 온전한 것, 이 타밈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온전한 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병든 짐승이나 어떤 장애가 있는 짐승들은 드리면 안 돼요. 뭐 상한 제물도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타밈의 의미입니다. 타밈이란 또 다른 말로 해석하면 성숙한, 또 다른 성장한,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온전함의 기초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여 타밈, 호울, 온전함, 이건요 바탕 그대로. 여러분, 모든 천지만물의 기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부모가 가진 모습 그대로, 바탕 그대로입니다. 우리가요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교포들이 미국이나 뭐 독일이나 흩어져 사는 교포 사회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녀들이 한국말 잊지 않게 하기 위해 부모들이 무던히 노력한대요. 애가 집 밖에만 나가면 영어를 쓰니까 집에 돌아오면 또 영어를 쓰면 이걸 반대하고 부모가 자꾸 한국말을 하게 한대요. 그런데요, 이상한 재미있는 현상이 있대요. 엄마가 경상도 사람이면 그 아이가 경상도 한글, 우리나라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호남 사람이면 호남 말을 한대요. 엄마가 강원도 사람이면 강원도 말을 한대요.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이 나이 많은 할머니면 할머니 언어를 아이가 따라하게 돼요. 지금은 이사 가셨고 대구 가셔서 타계했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우리 황문희 집사님. 그때 유치원 다니는 나경이가 있었거든요. 또 이종호 집사님, 허종순 집사님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고 남편은 지금도 구미시청 직원이시지만 그 할머니가 이 나경이를 키우는데 한 번은 오후 늦은 시간에 신방을 갔는데요, 나경이 그래, 할머니 해 빠진다, 빨래 걷어라. 할매 해 빠져, 빨래 걷어. 이 신방 중에 거기 가는 말 중에 할매라는 단어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해 빠진다는 말이 기회받아요. 할매 해 빠진다, 빨래 걷어. 보통 해 빠진다는 말은 누가 합니까? 할머니급이 돼야 그 단어를 써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급은 아니에요. 해 진다, 어두워지기 전다, 뭐 어두워지기 전에 빨래 걷어라, 할매 어두워져요, 할머니 해가 졌어요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할머니들은 해가 빠지는 거지. 어디로? 땅 밑으로 쑥 빠진다는 거예요. 저도 그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어머니 해 빠지기 전에 집에 와라, 친구랑 놀아도 해 빠지기 전에 와라. 해 빠진단 말을 쓰더란 말이에요. 무슨 말 하려고 하느냐? 부모님이 바탕이에요. 부모가 사투리를 쓰면 자식도 사투리를 써요. 부모가 온전하면 자식도 온전해요. 가정이 온전하면 우리 사회도 온전해요. 여러분, 온전함의 기초는 가정인 줄로, 온전함의 기초는 우리 부모가 먼저 온전해야 되는 줄로 믿고 여호와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섬기는 이 비결은요 진실함으로라고 말합니다. 오늘 14절 보십시오.
경외함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말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진실함으로, 진실이라는 단어 true, 여러분. 또 단어가 있습니다. to라는 단어도 있고요, fact라는 단어도 있고요, really라는 단어도 있지요. really는 우리 젊은이들이 웃길 때 많이 쓰고요, 팩트는 요즘 국회의원들이 많이 쓰고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속에 찾는 단어는요, 이 true라는 단어입니다. true가 뭐냐? 거침이, 거짓이 없고 참된 것. 성경 원문에 보면 에무나, 히브리 말로 에무나란 말인데요, 확고부동함, 충실하고 성실함, 이걸 또 다른 말로 아멘의 원형이지요. 아만이란 말은 신뢰하다, 영원하다, 동의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는데 여러분 true, 진실로, 에무나, 이게 성실함으로. 어떤 화가가요, 이 진실을 그리기 위해서 모델을 찾아다녔대요. 도대체 진실을 그리려면 뭘 그려야 되겠느냐? 산에 아주 아름다운 산야를 그리면 진실할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잘 예쁘게 자고 있는 어린 아이를 그리면 진실할 것 같까? 그것도 아니더래요. 진실이 도대체 뭐냐? 이 화가가 진실의 모델을 찾으려고 세상을 돌아다녀요. 아무리 찾아도 모르니까 성직자를 찾아갔대요. 목사님은 진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하는 말이, 진실이요, 믿음이지요. 그 사람을 믿어주는 거, 신뢰하는, 이게 진실이지요. 화가가 그 믿음은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습니까? 글쎄요, 우리 이웃들 속에 믿음 가진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들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 찾아다니는데 젊은이들이 많은 곳으로 가서 젊은이에게 묻습니다. 여보게 젊은이들, 자네들은 진실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청춘 남녀가 둘이 눈을 마주치더니, 진실이요, 우리는 사랑이요. 사랑이 진실이라는 거지요. 화가가 생각합니다. 사랑이 진실이겠다. 사랑엔 거짓이 없으니까, 거짓이 있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니까 사랑한다는 것 자체는 진실이겠다. 근데 그 사랑이 어디 있냐? 사람들 속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군대에 갔더니 군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군인들에게 여쭙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군인이 할 말이 평화요. 화가가 생각합니다. 평화가 그렇다, 진실이겠다. 근데 이 세계가 모아진 곳이 어디냔 말이에요. 하루 종일 화가가 이것저것 찾아다녀봤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옵니다. 피곤해 지쳐 돌아왔더니 초인종을 누르자 자기 집 아들, 딸들이 아빠 하고 뛰어옵니다. 그리고 가슴에 와락 안깁니다. 자기 자녀들이 자기를 무한 신뢰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요. 뒤따라 나오던 자기 아내가, 여보 오늘 또 수고하셨어요, 어서 오세요 하는데 자기 아내의 눈 속에는 사랑이 가득 담겨 있더라는 거지. 그 가족이든 자기 가정을 봤더니 평화롭기가 그지없다는 거예요. 이 화가가요, 자기 집을 그렸대요. 자기 집을 잘 그리고 그 그림 속에 자기 아내도 그려놓고 자기 자녀들도 그려놨어요. 그리고 그 그림 밑에다가 true, 진실이라고 적었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말씀의 결론이 뭐냐? 가정.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가정, 진짜 우리가 원하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첫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 둘째, 부모, 가족이 온전한 가정. 그 가족원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할 때 비로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든든한 가정이 되시는 줄로 믿고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여호와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가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 그 여호와 섬기는 가정의 비결은 경외함으로 섬겨야 하고
온전함으로 섬겨야 하고 진실함으로 섬기는 우리 명성교우들의 가정 우리 교우 한 분 한 분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